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겨울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리는 질병이 있죠. 그 하나가 감기. 그리고 감기와 유사한 게 독감입니다. 우리 감기의 증상을 보면 두통이 있고요. 또 열이 나고 또 목에 통증이 나고 콧물, 기침, 재채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를 보면 주로 코, 입, 목 이렇게 아프죠. 이건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기도 하고 혹은 세균성에 의해서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두통, 또 열, 목의 통증을 느끼면서 이것은 근육통과 오한, 막 춥고 이런 것을 동반하면서 구토와 설사까지도 심하면 합니다. 이것을 독감이라고 말하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증상이 똑같지만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이 독감인지 감기인지 같은 병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혹은 그냥 감기 몸살이나 독감이나 별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원인이 다르고 그리고 약을 치료하는 처방도 다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중국에서 시작한 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두통이고 열이 있고 기침하고 호흡곤란, 뭐 감기 증상과 별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근육통, 오한, 또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스가 처음 발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진 우리 신종플루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기 증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통이 있고 열 있고 목에 통증 느끼고 근육통, 콧물, 기침, 오한, 그리고 구토하기도 하고 설사하기도 하고. 이것도 그렇게 독감과 감기와 그렇게 큰 차별은 없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신종플루인지 아니면 사스인지 독감인지 감기인지 의사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 실제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김국찬 군도 그 당시에 이 신종플루에 걸렸었어요.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걸렸냐 하면 이 용산중학교 농구부인데 얘네들이 감기가 걸리니까 자기끼리 뭐 기침하고 서로 눈을 비비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중에 사스 걸린 녀석이 신종플루 걸린 녀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용산중학교 농구부가 신종플루로 확 퍼져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김국찬이까지 걸렸어요. 이 교회에선 고민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 중등부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렸죠. 그때 신종플루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었죠. 교회에 오면 그때 애들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한테 신종플루가 감염이 되면 이거 교회가 뭐 큰일 나잖아요. 뭐 사랑과 평안에게 어린아이들 뭐 20명 죽다. 이거 뉴스에 나오면 이게 얼마나 이 골치 아픈 문제입니까? 그래서 뭐 기도하고 뭐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문병 안 갔습니다. 그때. 감염이 이런 옮을까봐.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만 했죠. 그런데 이게 신종플루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타미플루라는 거를 처방을 받아서 국찬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키가 1m 90이 넘게 자라고요. 농구 선수로서 아주 농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종플루에 걸려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최근에는 에볼라라는 게 또 이렇게 유행해요. 근데 에볼라라는 증세도 보면 뭐 그렇게 감기하고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세계 인구로 죽어가는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감기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미국에서 백인들이 미국을 정복할 때,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때 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요, 감기에 감염시켜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인디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담요와 모포 이런 것을 인디안들에게 지급을 해줬어요. 우호관계를 맺는다고 줬죠. 그런데 이 담요와 모포들은 자기네들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는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감기에 걸려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인디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미국 역사의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감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 독감이라는 것을, 또 신종플루라는 것을, 사스라는 것을, 병을 훌륭한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죠. 감기 걸렸는데 신종플루 약을 투여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신종플루 걸렸는데 감기약을 아무리 처방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은 감기인지 신종플루인지 사스인지 아니면 에볼라인지 무슨 병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처방받은 약을 먹고 사람들이 완치가 됩니다. 이렇게 진단과 처방은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 개의 문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신 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치가 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진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 16절, 18절, 19절, 20절에서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단어가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라는 진단입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행위가 악하고 거기에 따른 정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멸망. 사람들에게 내린 진단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린 진단은 멸망, 심판, 정죄, 악행입니다. 이걸 다시 말을 잘 정리한다면 이 세상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진단,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진단,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진단은 온 세상이 죄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들은 불경기가 문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경기 이전에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이 세상의 문제는 불경기가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에 의한 너희의 멸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질병과 전쟁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강력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나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부모 없이 자라서,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라고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백그라운드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죄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너의 인생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향한, 내가 인류를 향한,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죄라는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라는 이 강력한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 후에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오늘 사도 요한에 의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멸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사도 요한이 또한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요 불못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진단의 내용의 문제는 죄로 인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후에 불못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이것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단하시기를 죄의 강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자꾸 가로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멸망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이 자꾸 막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행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죄가 만연하고 정죄함에 갖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에 이르고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염되어 있어요.
이 죄의 감염에 의해서 우리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동안 각종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 죄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서 우린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자녀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도 키우고 우리도 출세해보고 성공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뚝불뚝 나에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상처 주기도 하고 아내를 상처 주기도 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완전히 죄라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나에게 겉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끊을 수 없는 질병에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죽음 후에 심판이라는 불못이라는 멸망이라는 강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전 인류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이 강한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을 위하여 나름대로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준다. 하나님이 내가 온 세상을 향하여 처방전을 내려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멸망을 죄의 바이러스와 멸망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각자 각자에게 좋은 소식은 많지만 사람마다 좋은 소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소식이라 하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죄의 감염으로부터 죄의 감염으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유일한 처방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류의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죄라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아픈 하나님의 고통을 거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핏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뜨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오염된 그리고 죄 때문에 멸망에 들어가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하신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각자에게 치료로 나타나려면, 이 약을 먹으려면, 이 약을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방하신 이것이 각자에게 효력으로 발생하려면, 효력으로 발생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완치가 이루어지려면 약을 복용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16절 하반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한번 읽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나에게 효력으로 나타나 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진단해 주셨고 인류를 향해서 너희들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오염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 네가 어떠한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피치 못하게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100년 살다가 잘 사는 것 같고 진시황같이 사는 것 같지만 너는 죽고 죽음 후에 심판이라는 멸망이 너에게 피치 못할 질병이다. 네가 전 세계의 그 유명한 천재로서 그 어떠한 과학의 업적을 남기고 그 어떠한 음악적인 재능을 천재성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너는 100년 후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 그리고 죽음 후에 멸망, 심판이라는 둘째 썰망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처방전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복용하는 방법은 이 진리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이 진단과 처방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를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처방전을 줬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줬어요. 우리에게 돈 내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노력을 하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봉사를 하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의 질병을 진단해 주셨고 그리고 처방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른다고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처방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의 바이러스에서 구원을 받아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라는 강력한 바이러스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 치료하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근원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뜻을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멸망이라는 곳으로 빠져들지 않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 귀한 은혜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못 들은 사람도 물론 많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죄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방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멸망의 길에서 죄라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써 치료약이 나에게 임해서 치료가 낫거나고 마침내 구원이라는, 마침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하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료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치료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를 향하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처방전을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택했고 그리고 내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라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겐 치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죄의 감염으로부터 구원받아 멸망되지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치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일생일대에 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고 저를 쫓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쫓아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자기 귀에 들리게 쫓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상태를 진단받았습니다. 나는 죄에 오염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방을 저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죄의 감염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이제 몸이 부활하여 영생하게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